반갑습니다. 1월 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대언자 대신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글을,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장벽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는 절대로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죄를 지을 확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죄와 때로는 죄의 달콤함과 유혹이 있어서 그것을 범하고 싶을 때도 혹 생겨요. 그때는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혹은 죄가 우리를 막 떠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죄가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멀리 떠나야 됩니다, 죄를.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고. 그리고 또 싫어집니다. 그런데 때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가 너희에게 있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하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죄를 짓는 자나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한번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고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죄를 범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는가? 정말 고민해야 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죄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고 죄를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죄를 떠나지 않는가? 떠나지 못하는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죄를 혹시 또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얘가요, 참 사실 착한 앤데 죄를 그래도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얘 알고 보면 다른 일은 또 좀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는 이 친구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해줘요. 그런데 죽어 마땅한 그 죄의 값을
제가 치렀습니다. 제가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이 죄인 된 사람을 값을 지불하여 제가 삽니다. 그렇게 변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명해 주시고, 뭐 나의 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본인이 하신, 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명, 그리고 변호, 중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희생제물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요한 1서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 알아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 준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언지 다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왜 내가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만나야 되고, 왜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있는 집까지 내가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플 때 왜 내가 약을 사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맞춰줘야 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다, 이렇게 하지 않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는 거고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더 완성이 되고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은 더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중에 우리는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다 죄예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좀 중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되는 계명을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절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낌 없이 살고 싶습니까? 누구에게든 거리낌이 없는, 나는 거리낄 것이 없어요. 난 거리낌 없이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요, 형제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다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으세요. 그러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떳떳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뭐랄까요, 자신감이라고, 글쎄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확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남은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까? 내가 가족을 사랑할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꼭 쉽지 않습니다. 그죠?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자원이 제공이 돼요. 내가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주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병 났으면 역사도 있는 거고, 사랑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이 있는 거고, 사랑을 통해서 그를 섬기고 높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있으면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안에서 그렇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이 기반된, 화해하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세요.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기도하면 기도도 잘 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사랑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 우리의 삶의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우리의 계획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때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어떻게 살까? 고민만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 영상을 듣는 중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자신감 없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된 내 삶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유지할까 정도의, 그래서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삶의 어떤 그 뭘까요? 원동력이, 삶의 어떤 의욕이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랑의 동기가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또 뭔가 하게 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사람을 붙이게 되고,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시게 되고, 온갖 성경이 말하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에 대한 목표와 동기를 사랑으로 두셔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사랑에 두어야 돼요. 내가 형제 사랑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도, 내 비전에 대해서도 그게 소박할 수는 있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 그 즉시 좁아집니다. 사랑하면 그 길은 굉장히 넓어지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선택할 공간이나 장소도 좁아져요.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옆에 가기 싫잖아요. 내 친구들 10명 중에 5명을 싫어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5명이 있는 장소는 내가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요. 내로우해집니다. 좁아져요.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만 가집니다.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창조적인 게 안 나와요. 악함이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을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11절에 내 눈을 멀게 해서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 미움에 가려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창조적인 계획도 안 나옵니다. 자꾸 미운 사람을 내 앞에 대고 내 모든 관점이 그 미움에서부터 출발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두워서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를 옥죄어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갈등하지 마십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 관계가 엉망인 사람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그 사랑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며 멀리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멀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은사들을 여러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 거리낌 없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